제가 이 조계사 법당에 이제 와서 처음 이 법문을 했던 것은 아마 지금 기억해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조계사 그때도 아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15년 만에 이 자리에 또 우연치 않게 앉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계사 이 법당의 이 법상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전에 이제 조계사 주지 스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한국 불교에서 굉장한 이 상징적인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큰 스님들도 이 조계사 법상에 오시게 되면은 뭔가가 이 자리는 이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자리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평소와는 달리 무언가가 어떤 생각들이 좀 묘한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러한 까닭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서울 중심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뒤에 있는 청와대 득현에 이 삼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잖아요. 그 삼각산의 이 중요 가장혈이 그쪽 삼각산의 산 줄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바로 이 조계사 법당 자리에 삼각산의 중요 혈이 이쪽에 딱 와서 멎어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풍수적으로도 이 조계사 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삼각산의 어떤 길을 갖다가 딱 틀어잡고 있는 그 중요한 자리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삼각산이라고 하는 것, 한양 수도의 가장 중심부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기운이 뭉쳐져 있는 자리가 이 조계사 법상이 위치한 이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고 또한 묘한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15년 전에 이 자리에 처음으로 앉았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무언가가 여기에 앉아 있게 되면은 특이한 착각이 생겨나더라 이거죠. 이상하게도 이 우리나라 이 한국 불교가 전부 다가 발 밑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어떤 착각이 들어가지고 여차하다가 이 자리에 잘못 앉고 하게 되면은 마장이 깰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함부로 어떠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 번쯤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 아는 스님들께서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는 이 조계사 쪽에 법문을 해달라라고 해도 일부러 사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어떤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우선 그 얘기를 갖다가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서는 한 예를 갖다가 이제 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 알고 계시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차별분과소위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차별분과소위원회에 일종의 죄소가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독교 쪽에서 이제 제소를 한 내용이다 이거죠. 이 가톨릭 쪽에서는 신부를 신부라고 하고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데, 왜 절에서 이 불교에서 스님을 스님이라고 해서 왜 신부 목사라고 하는데 스님해서 여기에다가만 띠자를 붙이고 있느냐? 뭔가가 용어상의 차별이 생겨나고 있다.
그 차별을 갖다가 해소해 달라. 아니면 그 명칭을 딴 걸로 바꿀 수 있게끔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목사, 신부 하는데 스님 여기에만 님자가 붙어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 인터넷 댓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스라고 부르자. 스라고 하면 되자. 누구누구 스라고 하자 이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댓글 같은 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스님들이 이제 편지를 갖다가 쓰고 할 적에 보면요. 편지를 쓸 적에 요즘은 이제 편지를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 편지 쓸 적에 보면은 편지 봉투에 님자가 밑줄이 딱 그어져서 님자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쓰고 봉투를 딱 쓸 적에 아는 스님한테 편지본을 주게 누구누구 수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님자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누구누구 수 해가지고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라고 하는 어떤 명칭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스님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비하적인 그런 용어로서 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은 스님, 중, 그 용어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1908년도에 이 범어사에서 권왕문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맨 뒷장에 그 화주자 명칭으로서 스님 한 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하승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승자를 써가지고 중승자 그걸 한글로 표기해서 승림이라고 표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스님이라고 하는 표기가 최초로 쓰여진 것이 만하승림 인데 거기에서 이응자가 나중에 이제 생략이 돼서 우리말로 스님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던가 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이 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로써 쓰여졌던 것은 과연 언제일까 찾아보니까는 1500년경에 이제 언해본 그러니까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써 번역한 경전 언해본 불전 가운데 개초심학인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이라고 하는 표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중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또 있을까 이제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이 신라 시대 때 보면 왕에 대한 호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나기 전에 왕에 대한 명칭들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말입간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들어보셨죠? 거서간이라고 하는 것. 이 거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 알타이어 언어 가운데 이 코시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시군 하게 되면은 이 코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부족 연맹체의 장 그걸 갖다가 코시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음이 약간 변화가 돼 가지고 거서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져 나왔다 이거죠. 육부족 연맹체의 장. 예를 들어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도 육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도 육부족 연맹체죠. 육가야. 옛날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의 어떤 편성을 보면 육부족 연맹체거든요. 그 육부족 연맹체의 장을 갖다가 거서간, 코시군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었다 이거죠. 그 최초의 육부족 연맹체의 장으로서 거서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사람을 우리가 박혁거세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거서간 다음에 이사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차웅, 이 차차웅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던 것은 남해 차차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립간인데, 우선 이 차차웅 거기에서 볼 적에 차차웅, 차자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가 줄어듭니다. 차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충, 충, 중, 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라고 하는 용어는 옛날 고대 국가의 왕을 칭하고 있었던 차차웅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생략이 되는 속에서 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져 나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화랑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화랑세기의 설명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차차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줄을 달아놨습니다. 차차웅이 뭐냐, 그것은 무를 일컫는 말이다. 곧 무당을 뜻하고 있다 이거죠. 그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한문으로서 무자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짝대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을 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한 줄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듣는 줄이 하나가 있고, 그 양옆에 사람 인자가 쓰여져 있는 거, 그게 무자인데, 곧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 그게 이제 무당이잖아요. 차차웅이 곧 무당이다 이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곧 신정일치 국가에 있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정권을 다스렸던 왕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사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남해 차차웅의 그 어떤 뒤를 이어가지고서는 유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유리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명망이 높았던 석탈해라고 하는 인물에게 왕위를 양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석탈해가 유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옛부터 현명한 사람은 이빨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떡을 하나씩을 깨물어 가지고 누가 이빨이 많은가 숫자를 헤어려 가지고 이빨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유리와 석탈해가 떡을 서로 깨물고서 그걸 다시 뱉어놔 가지고 이빨 자국 숫자를 세 보니까는 유리가 더 하나가 많았다 이거죠. 해서 석탈해가 왕위를 유리 왕에게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유리 이사금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사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화랑세기 설명에 보면요, 이사금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갖다가 취질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서 그걸 갖다가 입금이라고 합니다. 이빨의 금이다 이거죠. 이빨 자국, 그러니까 떡을 깨물고서 뱉어냈던 이빨 자국에 의해서 가름되었던 인물, 입금, 이사금, 취질금에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임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입금, 이사금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임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찌됐건 유리 이사금이 왕위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이제 조금 전에 왕위를 양보했던 석탈해가 또 이사금에 오르게 되죠. 그 다음 어찌됐건 또다시 이제 네 번째, 아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립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립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뇌물왕 그러잖아요. 뇌물, 마립간이라고 합니다. 마립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머리 두 자를 씁니다. 머리 두 자를 써서 그걸 갖다가 말이라고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에서는. 그러니까 마립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해당되는 가장 우두머리, 그걸 갖다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거죠. 마립간 하게 되면 우두머리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
그걸 갖다가 이 고구려에서는 마립간을 망리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망리지 이꼬르 마립간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두자라고 했는데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그 머리 두자와 함께 이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종자가 으뜸 종 그걸 갖다가 의미적으로는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으뜸 종자. 우리가 종교할 적에 그 종자를 갖다가 으뜸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으뜸 종자를 한문으로 우리가 새겨볼 것 같으면요, 그 위에 기와 지붕처럼 생겨놓은 집면자가 있습니다. 그게 기와 지붕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으뜸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서 그걸 갖다가 마루종이라고도 합니다. 마루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마립간 알직에 머리를 뜻하고 있기도 하죠. 최상이다,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마립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마루 종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종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서 으뜸되어지는 그 가르침, 그걸 갖다가 종교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추구해 나가야 될 네 가지의 가치가 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추구해야 될 네 가지 가치가 과연 뭘까? 첫 번째로서 이 진, 두 번째 선, 미, 성이라고 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선, 착함, 선함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네 번째 가치가 뭐냐? 성스러움의 가치다 이거죠. 진선미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가치성을 바닥에 깔고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스러움의 가치다 이거죠. 근데 그 네 가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학문적인 대상이 되어지기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학문으로서 형이상학 또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또한 선함, 착함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의 학문으로서 미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스러움에 대한 추구의 학문으로서 뭐가 있느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그것은 성스러움에 대한 추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으뜸종, 마루종 가장 근본되는 최상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을까? 이 중국의 수나라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중국 천태종의 창시자였던 이 지의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의 선사의 법화 현의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종교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는 수많은 어떠한 경전의 가르침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가르침의 핵심, 그걸 갖다가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전 가운데 수많은 가르침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갖다가 언설 또는 글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걸 갖다가 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불교의
여러 가지 근본 가르침들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을 하나의 종이라고 하고 또 어떠한 가르침을 하나의 종이라고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그 각각의 가르침의 요점을 글과 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걸 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불교의 수많은 갈래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종의 가르침도 있고 법화경의 가르침도 있고 화엄경의 가르침도 있고 하다면은 그 각각의 수많은 가르침들의 내용, 법화종 경전에 대한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화엄경 가르침에 대한 그 종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바탕으로 한 종교, 법화경을 바탕으로 한 종교,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 종교가 각각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사잡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교다 이거죠. 불교의 가르침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하게 되면 불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일부로서 종교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인식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부터 이 종파 불교라고 하는 그런 영향 속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안에서 화엄정의 종교, 법화경의 종교 그러한 식으로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이제 변색이 되었던 것이 일본의 명치 시대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영향권 이전에는 종교하게 되면 불교의 어떤 큰 갈래 가운데 하나로서 종교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본 명치시대 때 수많은 일본의 스님들이 이 당시의 정부에서 약 100여 명 정도의 스님들을 유럽 쪽에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일본의 중흥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 수많은 스님들이 유럽에서 공부를 갖다가 하고서는 자기가 공부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일본에 소개하느라고 책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하던 속에서 이 일본 근대 불교의 어떠한 중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스즈키 젠코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책을 번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책을 번역하다가 릴리지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었다 이거죠. 그 단어를 과연 무엇라고 일본말로 곧 한문으로 번역할까 궁리를 하다가 릴리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교라고 하는 말로서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번역된 릴리전의 번역으로서의 종교가 일본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역수입이 돼가지고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의 양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의 가르침의 내용, 그게 종교였었는데 그것의 양상이 서구적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릴리지언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라틴어에서 다시, 재차,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접두어입니다. 리지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리제레, 리가레, 연결하다, 결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합해보게 되면 릴리지언, 다시 연결하다, 다시 결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연결시키고 결합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갖다 이 창세기 가운데서 야훼라고 하는 인물이 태초에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갖다가 구분시켜 놓고 그 다음에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 최초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왼쪽 갈비뼈에서
여화, 에화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되 거기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령을 주고 거기에서 살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유적지가 발굴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이 피의 삼각지라고 했죠. 옛날 후세인 대통령이 살았던 그 궁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고 있는 그 삼각주 있잖아요. 그쪽 인근에서 이 에덴 동산의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만큼 그 크기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고고학자들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호와에게 너희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살되 여기에 있는 사과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뱀 한 마리가 아담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이 사과나무를 따먹게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에게는 신과도 같은 지성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꼬드겼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듣고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었다라고도 흔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계를 변혁시켰던 4개의 사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윌헬름 텔의 사과,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중세국가에서 시민사회 국가로 전환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윌헬름 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회롬이라고 하는 어떤 약선전에 보면 여기 머리에 사과를 얹어놓고 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하나를 지금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뉴턴의 사과, 뉴턴이 이제 사과 나무가 떨어진 거기에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제 그런 등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과나무를 따먹게 됨으로써 인간 이성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어찌됐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기도 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사과나무를 따먹어서 맛있게 먹고 있었던 찰나에 하늘에서 야훼의 음성이 들려왔었다라고 합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과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들켜버렸다 이거죠. 꼼짝없이 다 걸렸어요. 그런 속에서 아담이 아무 소리도 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변명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아숨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아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랍어로 번역하게 되면 힉 엣 눅라고 히랍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위치에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아담이 깨닫게 되었다 이거죠. 사과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숨, here and now, 힉 엣 눅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그것은 이제 그 얘기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20세기 초반에 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이 철학계를 우리 어떤 지성계를 갖다가 지성계를 갖다가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1900년도 중후반에 걸쳐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이 널리 행해지곤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힉 엣 눅라고 하는 그런 단어,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아주 중요한 어떤 말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담과 이브는 따먹지 말라고 했던 금령을 어겼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는
광야 가운데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금령을 어겼던 아담과 이브의 죄가 원죄가 되었던 까닭에 태어나게 되었던 모든 사람은 이미 원죄를 안고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관계성을 회복하면 될 것이다. 관계성 회복의 방법이 뭐냐? 릴리전, 다시 그 좋았던 관계성을 다시 재결합하는 것, 그걸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릴리전 단어,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 그 어떠한 의미가 릴리전, 관계성의 회복, 이건 서구적 종교의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서구적 종교의 어떤 의미를 떠나가지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다시 한번 뭘까 한번 또다시 생각해보자 이거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아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히 앳 웅크,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단어죠. 우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이라고 하는 어떠한 시간성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성 속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 이거죠. 2015년 1월달이라고 하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 이 조계사 법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좌표 가운데서 내가 위치해 있다 이거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좌표 가운데 위치해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뭘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의 의미가 될 것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어떤 시간성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성의 좌표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좌표 위에서 언제나 내 자신의 움직임을 갖다가 하나의 흔적으로 남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것인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역사의 부대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죠. 또한 그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써내기도 했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사람 인자를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사람 인자가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설문해자가 뭐냐면요, 한문 있잖아요, 한자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그 책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설문해자에 보면 사람 인자를 땅에 손을 딛고 발을 또한 땅에 딛고 기대어 있는 사람의 형상, 또 하나의 설명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모습,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의지해서 서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사람인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 이거죠.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거죠. 나 홀로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과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우리말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순수한 우리말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말 가운데 어떻게 나올까? 제가 봤더니만은 처음 등장하는 것이 1461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번역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등엄경 언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조 때 등엄경 언해 활자를 갖다가 만들어서 활자본으로 인쇄를 합니다.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또한 동시에 같은 연도에 이 석보상절이 나옵니다. 석보상절 가운데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석보상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어떠한 단어를 사랑이라고 표기를 갖다 했느냐면요, 한문으로 생각사자를 써놓고 사랑이라고 그것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말로 옮겨놨습니다. 생각사자. 우리가 이제 사량한다 그러잖아요. 생각사자를 사량한다, 분별한다. 생각한다를 사량한다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걸 이 중세국어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남을 보살펴준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남을 생각해준다라고 하는 것, 아마 이 종교의 의미, 그것이 인간,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또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말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근본 의미를 갖다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옮겨가 보기로 하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제가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 서구적인 의미에서 특정 짓는 말로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미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명동성당에 뭐 자정 미사가 있는데 그걸 TV로 중계를 한다 이거죠. 미사. 미사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금세기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종교학자로서 하인리 짐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인리 짐머의 대표적 제자 가운데 조셉 캠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조셉 캠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국 BBC에서 1시간 동안 이제 대담을 했던 것이 이제 생방송이 되었었는데, 그때 생방송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화의 힘이라고 번역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셉 캠벨이 대담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라고 하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 미사라고 하는 용어의 어떤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미테레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오고 있다. 미테레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라틴어에서 미테레 하게 되면은 그 뜻이 내몰다, 내쫓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지 말고 또 다른 삶의 지평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등 뒤에서 나를 떠미는 겁니다. 그걸 내몰다, 추방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서는 밑들에 거기서 미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용어가 약간 의미가 변형이 됩니다. 파견하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나를 내몬다 이거죠. 쫓아낸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삶의 현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또 다른 삶의 지평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나를 축구하는 것,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옛날 15년 전에 제가 이쪽에 사법상에 있을 적에는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보니까 되게 작아 보여요. 옛날 제가 이제 15년 전에 이 등인 선언에 일요법회 좀 와달라고 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법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왔을까 궁금해서 한번 세봤어요. 줄을 딱 맞춰서 앉아있다 보니까 세는데 금방 계산이 되더라고요. 몇 줄 해서 곱하기 몇 하니까 등인순환 법당에 그 당시에 일요법회 때 가보니까는 15년 전에 한 1,100명 정도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 보니까요. 이 안국불교의 어떤 가장 중심되는 이 법당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야 될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밑들에 내몰다, 내쫓다. 지금 현재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현실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발 딛고 있는 그 현재의 삶의 현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삶의 지평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나를 축구하는 것, 축구하는 힘, 그것에 종교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어찌됐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또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이 남을 헤아리는 마음, 그것에 또한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불교를 갖다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흔히 얘기를 한다면은 이 불교를 갖다가 한마디로 자비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산스크리트어 가운데서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어떤 고대어죠. 거기에서 자비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메타 또 까루나라고 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그걸 중국 사람들이 자애로울 자자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까루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까루나라고 하는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비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하게 되면 불교가 자비의 종교다 하게 되면 자비에는 메타와 까루나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어가 합해진 것인데 곧 자애로울 자자와 그 다음에 비자가 옥편을 찾아보면요, 비자가 슬플 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거죠. 연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슬퍼하는 마음, 곧 연민의 마음.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움과 연민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뭘까? 제가 옛날 이제 대학 다닐 적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갖다가 한번 읽다가 흥미가 이끌려 가지고 니체의 전기를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터 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니체의 전기를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니체 전기를 읽다 보니까 니체의 어렸을 적의 일화가 전기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발터 니크가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어려서 여자 옷을 입고 여자아이처럼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일부러 여자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적인 감수성을 갖다가 어려서 길러주기 위해서 여자 옷을 입혀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7살 때의 니체가 마을길에서 돌고 있는데 그 동네의 그 오르막길 거기에 웬 농부가 우마차를 이끌고 짐을 가득 싣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짐을 가득 싣고 올라가고 있는 그 소의 모습이 힘겨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끌고 가고 있는 우마차의 주인은 그 소가 좀 더 힘을 내가지고 빨리 오르지를 못한다고 채찍질을 해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죠. 그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소를 향해 가지고 채찍질을 해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니체의 눈에서 연민의 눈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이 발터 니크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그 가파른 그 어떤 길을 갖다가 짐을 메고 올라가고 있는 그 불쌍한 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종교의 마음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사람들께서도 그 소 한 마리를 힘겨워하는 어떤 짐에 무거워서 힘겨워하는 소 한 마리를 보고 나는 과연 그러한 연민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한 번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종교인이라고 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학교 때 만화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끝나고만 오면은 집에 없습니다. 만화가게만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대학 교수였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대학 교수라고 아는데 그 대학 교수 자식이 맨날 만화방에서만 살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근데 만화집에서만 살았는데 아니면 또 집에 빌려와가지고 집에서도 계속 그것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만화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는 또 아는 것도 많아졌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화책을 보면서 좀 울기도 많이 울어요. 만화책에 슬픈 장면이 나오면은 어렸을 적에 막 울더라고요, 저는요. TV 연속극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감수성은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떠한 이 불쌍한 소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연민의 눈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떤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의미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뭐냐? 이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갖다가 외운다 한들 남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아니면은 자기의 진정한 마음 속에서 남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삼국유사에 보면요, 이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하나의 일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분황사 좌전에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상이 그림으로서 그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가 경덕왕 때인데, 경덕왕 때 경주 땅에 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가 태어난 지 3살 만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이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 분황사에 데려가 가지고 분황사 좌전에 있는 왼쪽 전각에 있는 관세음보살상,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문을 알려줍니다. 그 기도문 내용이 뭐냐? 관세음보살이시여, 당신께서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다가 갖고 있으니 그 1000개의 손 가운데서 하나를 갖다가 띄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눈 하나를 갖다가 주시면 당신의 자비가 크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를 알려줘 가지고 그 아이한테 시켜서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읊자마자 그 아이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 삼국유사 가운데 실려져 있다 이거죠. 이 관세음보살, 자기 눈 하나를 갖다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관세음보살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하나의 19절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이 안도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19절 가운데서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2줄로 되어 있는 짤막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겨울에 옛날에 같으면 골목골목마다 연탄재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 연탄재를 가다가 발로 탁 차고 가는데 함부로 차지 말라 이거죠. 그 연탄재는 까만 연탄이 하얀 재로서 나오기까지에는 자기 자신을 온통 불태워 가지고 그만큼 땀을 뜨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 연탄재를 갖다가 차기 위해서는, 발길질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탄재만큼 남의 가슴을 데워줄 수 있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만이 연탄재를 함부로 발길을 해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연탄 한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다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연탄은 일단 재봄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떠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것이 두려워서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이게 시 전부 다 9절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어렸을 적에 연탄 참 많이 봤습니다. 연탄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히 종교 가운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메타와 까루나,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자애로울 자자로 번역한다고 했죠. 까루나라고 하는 것은 비자로 번역합니다. 자비, 까루나, 슬플 비자라고 옥편에 되어 있습니다. 슬플 비자. 남을 위해서 슬픔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남을 위한 연민과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가 동체, 대비심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동체, 연민, 동정심.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 마음의 정을 느낀다 이거죠.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 역시도 아파야 된다 이거죠. 그게 동정심입니다. 남의 슬픔 가운데서 같이 슬퍼하는 마음, 또한 남의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연탄 한 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어떤 종교적인 마음. 또한 종교인들은 연탄 한 장이 되어질 수 있는 연탄 한 장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면 연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연탄 한 장을 기억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짤막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